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갖고 불을 딱 켜고 스마트폰을 딱 보니까 카톡 하나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딱 눌렀더니 누구겠어요? 와, 우크라이나에 계신 최연성 교사님이에요. 나는 평생 그분한테 부활적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 평생 그분이 나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없어. 카톡 친구긴 하지. 해피 이스터. 그러고는 우크라이나 말로 써 있는 거예요. 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기획회의를 열어서 부활주일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다 우크라이나에 선교헌금을 하자 결정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카이로라고 하는 곳에 남아있는 이 최연성 교사님한테 다 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지난주에. 사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금 뭐 넉넉하지 않아요. 매달 마이너스를 지금 하고 있다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멘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성껏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뭐 하자고 그러면 단 한 번도 반대하는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이번에도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고 오늘 부활절 헌금은 다 보내기로 했는데 그걸 제가 그분한테 알렸겠어 안 알렸겠어? 안 알렸지. 근데 오늘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그렇게 카톡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 뭐라고 물었겠어요? 그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키예브죠? 키예브? 수도가 키예브인데 거기에 남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 선교사기 때문에 우리 교단 소식에 그분이 거기에 남아있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물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지금 어디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카톡으로 답장이 온 거예요. 우크라이나 키예브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떨어지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의 위협을 안 느끼겠어요?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전쟁 한국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새벽에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내용,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회의를 해서 부활주일 헌금을 보낼 수 있고 그분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로 어려웠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많이 쓸 것도 많을 텐데 이렇게 굳이 보낼 필요 있겠냐,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기로 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새벽에 5시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부활하신 게 맞구나.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구나. 마치 오늘 새벽에 무덤가에 갔는데 보니까 오늘 우리 전사님 읽어줬던 마가복음 16장에서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어떤 제 마음의 그런 기쁨과 환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결정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뭐 같이 연락도 안 하고 뭐 해피스터 이런 얘기야. 그분은 이제 한 1년, 2년이면 은퇴하는 분이에요. 저랑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선교헌금 그리고 다음 주에 뭐 혹시 오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에도 선교헌금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국 갔다 와서 다음 주일 지난 다음에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연락을 했어요.
바라기는 기도하는 것은 그 우리의 정성 들인 그 헌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the power of God, the power of resurrection, 부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크라이나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크라 백성들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영광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예전에 누가 저한테 보내준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에 보면 니콜라스 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 찾아보면 나올 건데 니콜라스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세계대전 가운데 유대인들 어린아이들이 다 나치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수용소로 잡혀가서 죽고 수용소로 잡혀가서 강제노동을 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잡혀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아이들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에 봤던 쉰들러 리스트와 비슷한 얘기죠. 이 사람은 근데 어린아이들을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입양시키는 서류를 만들어서 입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치에 의해서 끌려가던 어린아이들을,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빼내기 시작해서 몇 명을 빼내냐면 699명을 빼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은 다 묻혀집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내가 오래된 서재를 정리하다가 노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노트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699명의 아이들을 나치 소용소로 끌려가던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50이 되고 60이 된 아이들이 쭉 모여있는 거죠. 5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TV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 사람이 105살에 죽어요. 초청하고 50년 전에 이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쫙 같이 모여서 이제 방송을 하는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699명이 살렸는데 지금은 50년이 지난 다음에 몇 명이 됐냐면 그들이 자손들을 낳고 자손들을 낳아서 없어져야 할 생명이 지금 남아있는 생명이 몇 명이냐면 6,000명이에요. 6,000명. 699명이 살아서 50년 만에 6,000명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자손들로 번창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는 길을 가다가 새장 속에서 그 새를 괴롭히는 몹살게 구는 어떤 불량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 새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스펄전 목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괴롭히다가 나중에 죽일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삽니다. 그리고 멀리 살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그분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엄청난 값을, 핏값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예수님 Jesus is my Lord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레저렉션 하시고 그 행했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너희가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 사상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 십자가는 이거고 나는 부활은 이거고 따로 분리해서 세퍼레이트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브라이언 조셉은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예요. 하나. 나는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어. 아닌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네.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셨다고 하는 걸 믿습니까? 보통은 두 번째 대답이 더 작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두 번째 대답이 훨씬 크네요. 확실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인정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어요. 왜? 사람은 다 죽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뭘로 받아지는 거냐면 사실로 인정이 되고 사실로 받아지는 거예요. 팩트예요. 왜? 나도 죽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내가 사실로 인정해. 의심 없이. 그리고 그거를 사실이니까 난 믿어. 믿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어때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았듯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걸 믿습니까? 이거 믿기가 만만치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난 믿어.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 살았다가 다시 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 뭡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거.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것,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지금 있는 거고 과거에는 뭐야?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도 어떤 사실이 있잖아요. 있었던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요. 6.25 전쟁이었어요. 그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6.25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게 역사적 사실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요? 경험해봤어요? 경험해봤어요?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역사적 사실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습니까? 그것은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전쟁을 보았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증언과 증인과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기록이 일치해요. 그 기록이 믿을만해요. 그 기록이 신빙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6.25 전쟁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것은 있었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닌지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셨다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셨다고, 그리고 수많은 증언들이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님이 그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어 없어요? 신빙성이 있어요. 바울만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에요. 누가 주장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 500명. 50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살았던 것을 보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살아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러나 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셨다고 하는 것이다. 바울을 비롯해서 12제자와 500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증언이 거짓일까? 그들의 증인을 믿을만한가? 여러분 그들의 증언을 믿을만합니까? 아니면 거짓과 믿지 못하는 겁니까? 믿을만해요. 왜 믿을만합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다가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아무리 하다가도 자기 생명에 위협을 당하면 거짓말하는 것을 취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항상 사람은 목숨을 바치는데 진리의 목숨을 바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부활 이전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한 주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 뭐예요? 죽을까봐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어요. 죽을까봐 벌벌 떨고 도망치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게 되니까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어떤 일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하기 시작해요. The power of resurrection을 그들이 위트니스가 되어서 증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생명을 바쳐요.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도 끝까지 자기들의 증언을 취소하지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전한, 그들이 보고 듣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야? 진짜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이 일치되고 그 사람들의 증언하는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은 사실이다. 진짜다. 거짓말이 아니고 속임수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있으면 안 돼. 알고만 있으면 안 돼. 그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고 그것과 나와 어떤 관계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알고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건 알지만 여러분 6.25 전쟁과 여러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없어요?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6.25 전쟁 때문에 자기의 삶이 달라진 사람도 있어요. 6.25 전쟁 때문에 내가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6.25 전쟁이 아니었으면 태어나지 않을 사람이 여기 6.25 전쟁 때문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북쪽에서 있다가 나 내려올 일이 없는데 전쟁 때문에 내려와갖고 남한에서 사람 만나서 결혼해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6.25 전쟁과 나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인 거예요. 그 전쟁 때문에 나라는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6.25 전쟁과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6.25 전쟁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내 삶 가운데. 왜? 우리 아버님은 뭐 피난온 분들도 아니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그죠?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을 있겠지만 어떤 역사적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낳게 만들고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역사적 사실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역사적 사실에 그냥 그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역사적 사실인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미닝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매너가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 지금 삶에 있어서 뭔가 나에게 결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게 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얘기할 때 코로나랑 가장 비슷한 전염병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스페인 독감이잖아요. 1815년인가 그때 그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3천에서 5천만 명이 죽는단 말이죠. 그 스페인 독감이 역사적 사실이 맞아요. 그죠? 그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스페인 독감과 여러분과는 관계가 있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았나요?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전염병인데 지금 코로나 전염병은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다는 것 전에 꿈도 꾸지 못하던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하고 모여서 같이 차도 마시고 음식도 나누는 거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활 자체가 달라졌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달라졌어.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그렇게 강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파워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 이후 내가 부활인 것을 사실로 내가 인정한다, 믿는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믿고 그 부활의 삶을 내가 산다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뭔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해서 새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산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 하나님이 주신 부활은 뭐야? 너희를 두렵게 하거나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 너희를 뭐야? 복되게 하는 영이고 기뻐하는 영이고 너희 가운데 소망을 주는 영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전에는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가장 밑자락,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뭡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가장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부활을 경험하고서 그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전에는 두려워했어요. 걱정했어요. 그래서 맨날 근심했어요. 맨날 울고 다녔어요. 맨날 도망다녔어요. 현실과 직면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면하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은 달라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증거하는 그 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요. 예전에 저 사람 맨날 두려워하고 떨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사람들이 놀래요. 세상이 놀래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두려움 없이 내가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파워를 가지고 살지 못하면, 뭐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부활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 이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 중에 최고가 누구냐면 제가 불쌍한 거죠. 제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제가 목회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먹고 살 게 없어서 이거든요. 안 하죠. 그만두지. 뭐 이렇게 살아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기고 싶은 것 즐기면서 살지. 제가 왜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여기서 왜 말씀을 전합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부활의 파워,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이후의 삶을, 나는 이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산다고 고백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뭘 두려워합니까? 세상에서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집이 작은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실패할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이고 이 이후의 영원한 삶을 부활한 주님과 함께 내가 누리고 맛보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뭐냐면 죽음을 죽인 사건이다. 십자가의 부활은 죽음을 죽인 사건. 그게 바로 부활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부활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나 죽음의 어둠은 없다. 죽음을 죽인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불쌍한 인생이 아니에요. 복된 인생이고 거룩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고 멋진 인생입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 위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